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비를 뚫고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표징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문화는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고 성취에 집착해서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진급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은 벌고 성공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미래가 밝지가 않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즉 나를 어떻게 지켜줄 무언가, 나를 안심시켜줄 무언가를 찾고 있죠. 그 표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어떤 표징, 내 삶 속에 그런 표징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표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징이란 게 뭡니까?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표징이라고 하죠.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애굽은 정치적으로 막강했고 문화적으로는 아주 풍요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농업도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농업도 대기 발달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사람들은요 자연을 신격화해서 우리 지금 자연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왕이 바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바로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그리고 요술살들도 많아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을 신기하게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힘들게 만들었죠. 파리 재앙은요, 애굽 온 전역에 파리떼가 확 들어와 가지고 꽉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 파리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잡는다고 생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집안 구석 가는 곳곳마다 파리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을 맛이죠. 그냥 죽을 맛이죠. 한마디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온 애굽 전역에 파리떼로 그냥 꽉 차버렸다라는 그런 재앙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수사들이 이 재앙을 하나님이 티끌을 통해서 이 재앙을 이렇게 했잖아요. 요수사들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요수사들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자기네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막 표징들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이 재앙, 파리 재앙, 모든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표징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표징은 표징인데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표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친히 몇천 년 전에 애굽에만 내렸던 이 재앙, 은혜의 표징이 아니라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표징을 좀 살펴보면서 이 표징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표징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는 과학적인 증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학 쪽에도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임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가 좋아야 그게 약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상 실험을 했는데 별로 좋지 못하면 그는 약으로서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증거, 표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사회적으로 얻은 정책이 옳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걸 판단할 때도 뒤에 드러나는 표징이랑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몇 프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과 미국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럽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히 주시는 은혜의 표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표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증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표징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표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징 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은 바로 그 은혜의 표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이 장면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이 재앙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다 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에 뒤덮였다. 여러분, 티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땅에 깔려 있는 게 티끌이잖아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게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지럽고 막 짜증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못 살 때 보면 머리에 이가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빗이라고 알아요. 참빗. 예. 안다는 거 보니까 되게 연식이 좀 됐어요. 다들. 저도 알거든요. 예. 그 참빗으로 저도 직접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일로 오나 해가지고 머리 길잖아요. 여동생들 보면. 그러면 막 그 참빗으로 긁어내면 이거 허연기 나온다고. 그러면 막 그거 짜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밤 억수로 맛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가 온 가축과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 애굽에 내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티끌이 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티끌은 인간이 가장 흔히 접하는 가장 작은 물질이죠. 먼지 같은 거잖아요. 누구도 티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면서 아이고 무서워 합니까? 티끌 눈에 보이도 안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우리는 다니는데, 그처럼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누구도 티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작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수없는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도 능력을 담아서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었어요. 요수살들 못했어요. 그죠? 나일강의 피를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도 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요수사들의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이 재앙을 흉내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표징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표징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이 표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은혜의 표징을 나타낸 사건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문을 들 때 사용했던 게 뭡니까? 창이었습니까? 전차였습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그냥 물맷돌 조그만 거였어요. 그러나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명을 먹인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조기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은혜의 표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티끌 같은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애굽 온 땅을 뒤흔드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티끌 같은 작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티끌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일상적인 사건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습니다. 각자에게. 그러나 그 사건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것이 은혜의 표징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습관들,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들,
그리고 작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표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표징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은혜의 표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지면 크게 쓰임되네. 여러분이 드리는 조그마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에 우리 연간 그 재정을 측정해놔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 해요. 근데 저 오고 나서 돈을 타간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1,000원, 2,000원 하는 것들 모아가지고요. 여태까지 어린이들, 지금 어린이 교회들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교회 보면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은 가고 나서 그렇지만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요, 떡볶이, 소떡, 그다음 때로는 뭐 켄터키 치킨, 피자, 제가 못 먹는 거 그때 저는 먹어요. 예, 한 번씩 가가지고 애들 그 뺏어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애들의 조그만 헌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근데 신기하게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이 됩니까? 애들의 그 작은 헌금이지만 그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외부에서도 채워주시고 또 성도들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신기하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 얼마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도 8년 동안 이렇게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교회도 번창하고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헌신, 수고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의 표징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조그만 헌신들, 조그만 헌금들,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것 내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은혜의 표징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표징을 우리는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과 되겠나?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 저 사람 전도 되나? 하면 됩니다. 가서 말하고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은 작은 것도, 저 티끌도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티끌도 들어 쓰시는데. 그러니까 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90이 되든 100이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표징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표징을 구별하신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구슬이 보배가 있어도 그걸 잘 맞춰가지고 서야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는 것처럼 그냥 흩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구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시는데 구별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센 땅의 구별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은 어디냐 하면 밑에 저 이집트 애굽 있죠. 그 위쪽 보면 고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죠. 예.
저기 고센 땅 저기에 람세 비돔 성이 있는데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저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 땅에는 뭐가 없었다? 파리 때의 재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표징은 단순히 나타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는 증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표징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을 확정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공동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신 거죠.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통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아요. 햇볕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잽니다. 바람 똑같습니다. 일반 은총은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없어요. 마치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는 이 세상은 예수가 없으므로 파리 때의 재앙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드러내시되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튈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 은혜의 표징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표징으로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나타내시고 그 표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파리 재앙이 실제로 애굽 온 땅에 임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과 땅에 다 임했습니다. 엉망이었겠죠. 파리 땅 왱 하면서 뭐 파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식탁이고 어디고 잠자리고 막 온 전신에 왱왱거리고 있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프킬라도 필요 없어요. 이때는 소독약도 필요 없고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의 표징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애굽 온 땅은 파리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고센 땅은요 보호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이 와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완성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애굽은 제공을 받고 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은혜의 표징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은혜의 표징으로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 보여주시잖아요.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나타난 은혜의 표징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냥 선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은혜의 표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표징.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시며 그 완성된 은혜의 표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은 완성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약속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현실이 황폐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표징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은혜의 표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의 표징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황폐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은혜의 표징을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나타내시고 그 표징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그 표징을 완성하심으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이제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이 재앙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섭리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표징을 완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 땅에만 파리가 가득 찼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나타내시고 구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이시고 종말의 때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는 우리의 현실이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작은 섬김,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보이지 않지만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은혜의 표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표징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증거임을 알고 우리는 이 은혜의 표징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표징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헌신 티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의 표징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표징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